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반석되신 하나님을 찬양대가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반석되신 주님의 말씀에 또한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무엇보다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경 인물에게서 배웁시다. 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머뭇거리지 말고 확실하게 믿읍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성경인물 시리즈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실함으로 인정받은 나다나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성경인물은 설교 제목에 언급된 나다나엘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좀 이렇게 생경한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도 있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이름이 더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뭔지 한번 직접 오늘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이에요. 14쪽 한번 찾아가 볼까요? 네, 마태복음 10장 멀지 않죠? 네, 14쪽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함께요.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사랑하는 마지물레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12제자의 명단입니다. 그 중에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3절인데요. 3절의 시작을 보세요. 빌립과 바돌로메 그랬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빌립,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만나봤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바돌로메인데요.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복음서가 모두 4권이 있는데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이름을 바돌로메라고 계속 소개하고 있고요.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만,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만 나다나엘 이렇게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본래 이름이 바돌로메였고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이름이 나다나엘이라고 바뀐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의 뜻은 뭐고 또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자, 먼저 바돌로메라는 이름을 생각해 보면요. 이 바돌로메는 그 당시에 우리 공용어가 헬라어라는 거 들어봤죠? 구약 성경의 말미에 가보면 헬라어보다 먼저 공용어가 됐던 말이 뭐냐 하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래서 아람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아람어로 이 바돌로메라는 말은 바르탈마이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식으로 음역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뜻은 없어요. 그냥 읽으시는 대로 헬라어로 읽어낸 게 바돌로메입니다. 그래서 바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르탈마이니까 뭐예요? 탈마이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뭐예요? 그냥 족보상 이 사람이 누구다 이 정도만 밝히는 이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나다나엘은 어떤 이름이냐? 나다나엘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의미만 생각해 보면 앞에 말씀드린 바돌로메보다는 훨씬 의미심장한 그런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바뀌어진 일들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봤지만 뭐 나다나엘만은 아니죠. 큰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보아너게다 그렇게 새 이름을 붙여주셨고요. 제가 이제 제자들 중에 제일 마지막에 만날 사람으로 예고했던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새 이름을 붙여주신 것이 그럼 대수롭지 않은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건 단지 신약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으로 부르신 거 알고 있죠? 그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보면 이름을 바뀐다는 게 결코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네, 대단한 일이네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보면 아부는 이번에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까 바르랑은 좀 다르죠? 아부는 아버지예요. 그러면 람은 뭐냐? 람은 머리 혹은 높은, 많은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람 그러면 집안으로 말할 때 보면 큰아버지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데라가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그중에 첫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들이 다 큰아버지하고 아브라함을 부를 수 있도록 아예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지어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브람이라는 이름도 앞서 봤던 바돌로메처럼 족보상 그냥 어떤 관계를 밝혀주는 그런 정도의 이름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또 어떤 뜻이냐? 아브는 그대로 아버지고요. 람이 아니고 라함이 붙으면 많은 무리의 아버지 혹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족 단위의 이름이었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가족 단위 정도가 아닌 거지요. 앞으로 장차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러요?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자체는 굉장히 스케일이 큰 대단한 이름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누군가에게 새 이름을 준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그걸 잘 주목해서 보고 그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조금 모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안팎에서 보게 되는 이름이라는 것과 가진 의미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의미를 또 왜곡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부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거예요. 이 이야기는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했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만찬을 거행할 때마다 이 세족식을 함께하는 미국의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족식 언제 해요? 임지식 때 하죠.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올해 또 임직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연말 향해 때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임직식 할 때 우리는 세족식을 거행하는데 이 교회에서는 아예 성만찬을 할 때마다 임직식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뭐 짐작이 가죠. 아, 이게 성경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왜? 요한복음 읽어보면 성만찬과 세족식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목사님도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된 그런 예식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세족식을 할 때마다 의문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문이냐? 목사님은 왜 항상 오른발이 아니라 왼발을 먼저 씻겨주시지? 이런 의문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네, 제 생각으로도 이거 안 중요하거든요. 절대로 안 중요한데 이 집사님이 아무튼 이 사실에 딱 꽂혀가지고는 참다 못해서 그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목사님께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세족식 할 때 왼발부터 씻어주지 마시고 오른발부터 씻어주세요. 그러면 저 같으면 또 아이 그럽시다 뭐 이랬을 텐데 이 목사님도 뭐라고 했냐면 마주보고 앉은 상태에서는 왼발부터 씻겨주는 게 더 낫고 또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오른발이다 왼발이다라고 하는 것이 없으니까 뭐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 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은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가 보통의 교회에서는 별로 문제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시작하더니 커다란 논쟁으로 이어졌고요. 마침내는 꽝. 그리고 이 왼발부터 씻겨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집사님을 중심으로 일단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서 다시 자기들끼리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느냐? 오른발 교회.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거 꾸민 이야기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특히 미국의 한인교회들이 자주 이렇게 쪼개지는 역사를 경험해서 아픔이 많은 곳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죠. 여러분, 먼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걸 가지고 괜히 전전긍긍하고 끙끙끙끙 거리느라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가 이렇게 파당이 나눠진다는 거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실 일이 아니다 이거고요. 또 하나 신앙 안에서 뭔가 이름을 짓는 거 좋은데 그거 그저 자기 편의대로 자기 식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뭔가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 안에서 새 이름을 이렇게 짓는 시도들이 1세기 초대교회의 문서들 안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당시의 문서들을 찾아보면 이제 성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를 때 이름 앞에다 꼭 붙이는 이 명사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그게 티테디오스라는 명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그러면 우리는 바울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아니라 티테디오스 바울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요한, 그러면 티테디오스 요한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런 기록들이 초대교회 문서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티테디오스가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성도들의 이름마다 이걸 붙였을까요? 해답을 알려드릴게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게 티테디오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의 성도들이 자기 이름을 붙일 때도 티테디오스 김진철 이렇게 불렀다는 거고, 상대방을 부를 때도 티테디오스 신동금 이렇게 불렀다는 건데요. 어떻게 그렇게 불렀을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염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건가요? 솔직하게 말하면 숨을 쉬는 것만큼 하게 되는 게 뭐예요? 그게 염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을 놓고 말하기를 결코 염려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가 염려하지도 않아도 되는 태평성대의 시대였습니까? 아닙니다. 1세기 기독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목숨이 떨어져 나가는 그야말로 피바람이 부는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런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티테디오스라고 부르는 게 맞나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이유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죠?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온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던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분명히 염려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렇게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나다나엘의 이름을 불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니까요. 이 시간에 우리도 한번 이 좋은 이름, 우리 이름에 붙여봅시다. 아까 자기 짝꿍 누군지 이름을 모르면 이름 빨리 확인해 보세요. 이름을 확인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문장이 자막에 나와요. 이게 문장이 조금 길어지면 앞에는 했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뒤에 가면 말을 못해.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해 보겠습니다. 티테디오스 아무개 성도님, 참 멋진 이름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짝을 한번 바꿔볼까요? 당황스럽죠? 이름 모르면 빨리 물어보시고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티테디오스. 할렐루야. 네, 잘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축복이 각자의 삶을 통해 2025년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시간에 바돌로메, 나다나엘을 주목해 주세요. 자, 본문으로 가서 45절, 4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입니다. 나다나엘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머뭇거리는 신앙인 빌립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살펴봤는데요. 빌립은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런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닌데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에 나오는 그분과 비스무리한데 그분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 우리 지난번에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다나엘에게 구약 성경까지 들춰가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나다나엘의 반응이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다나엘의 이 말의 어조가 어떤 걸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호의적인 반응이다. 2번 비꼬는 반응이다. 몇 번? 2번. 그렇죠. 2번입니다. 자, 빌립 딴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모세의 율법에 그리고 선지서에 나온 그분인 것 같아서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다나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 편견을 주저하지 않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의 말에 등장하는 나사렛,
어디입니까? 자, 지도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크게 세 수로 구분되어 있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제일 아래쪽 유대 지역이죠. 유대 지역. 자, 여기에 있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수도 있고요.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도시 혹은 축복의 땅이라고 불렸고 여겨졌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제일 넘버원으로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저기예요. 저기 예루살렘. 거길 가고 싶어 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운데 토막 사마리아라고 돼 있죠. 우리도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구약시대 말기에 나라가 망해버리고 이제 후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게 됐잖아요. 근데 그 흩어진 곳에 가서 살다 보니까 뭐 1, 2년 살고 돌아왔으면 그럴 일이 없을 텐데 기본적으로 70년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오랜 세월 동안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는, 혼혈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들의 후손이었는데 이들에게는 역사의 상처, 아픔이 있는 것인데도 유대인들은 그 상처를 어루만진 게 아니라서 오히려 더 후벼 팠죠.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개처럼 여겼으니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제일 위쪽에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는 곳이죠. 자, 여기 갈릴리 호수가 어떤 지역인지 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기는 지역적으로만 본다면 사마리아와는 분명 평가는 다릅니다. 뭐 굳이 뭐 개처럼 여김받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 혼혈되지 않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깡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이렇게 무시받았던 땅, 거기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자, 조금 전에 교독했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나다나엘의 선입견이 바로 이거거든요. 지도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찾던 나사렛이 어딘지 볼까요? 2번 눌러보세요. 예, 한 번 더. 예, 거기죠. 자, 나사렛. 갈릴리의 남단 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나사렛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살았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를 드리려면 막 설명할 때 이렇게 시큰둥하게 말한 거예요. 야, 너는 그 깡시골 출신 그 예수가 뭐라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 그런 사람은 그저 길가에 나가면 쎄했는데 뭘 그런 사람 만났다고 나한테까지 와서 이렇게 떠벌리는 거냐? 이렇게 나다나엘이 반응했다는 겁니다. 자, 그때 빌립의 대응을 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빌립은 아직 예수님 메시아다 하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 무슨 말입니까? 야, 입 다물고 나다나엘 네가 직접 예수님 만나본 다음에 결정해도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나다나엘이 이 말을 듣고도 여전히 반신반의했는데요. 그런 거 있죠. 상대방이 너무 정성을 다하면 그 정성이 갸륵해서 그래 함께 가보자 하고 빌립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47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리하는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 예수님의 평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뭡니까? 나다나엘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이번에도 보기가 나갑니다. 1번 책망이다. 2번 칭찬이다. 2번 칭찬입니다. 너무 잘 맞춰서 제가 오늘은 상을 안 드려요. 다 맞추니까. 아무튼 2번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주 귀한 칭찬, 멋들어진 칭찬입니다. 예수님 먼저 나다나엘 가르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영적으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또한 그 다음에 나다나엘에겐 위선과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칭찬했으니 이것도 아주 큰 칭찬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정한 설교 제목을 떠올려 보길 바랍니다. 진실함으로 인정받은 나다나엘.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나다나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진실함. 이건 뭘까요? 쉽게 묻겠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는 아주 깨끗하고 모든 면에서 완전한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 알고 있죠? 성경의 선언대로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그것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진실함이라는 거, 그건 도대체 뭘까요?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평가해 주신 거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여기서 잠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바울 서신 읽어본 적 있죠? 자, 바울은 친히 쓴 편지에서 그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성도,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게 어쩌다 한 번도 아니에요. 바울 서신 읽다 보면 수시로 나옵니다. 성도라고. 이 사람도 성도다. 이 교회도 성도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과연 그러냐? 바울의 서신을 받아보는 사람들, 그들이 거룩한 무리가 맞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요즘 평상시 새벽기도 시간에 새벽에 만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끝났고 지금 후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는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고 했던 교회, 또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가장 골치 아픈 교회,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당시에 시기, 질투, 다툼, 분쟁, 당파싸움, 심지어 음행 등등의 일들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이건 세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인데, 이런 대목들도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런 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러니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꼭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옐로우 카드 정도가 아니에요. 당장 레드 카드 받고 영적인 세계에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도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해답을 말씀드리면 이게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설명할게요.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구원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성도답지가 못합니다. 그러니 당장 이렇게 부르기도 저렇게 부르기도 난감한 상황인데요. 이런 긴장 관계에서 그들을 기꺼이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현재 그들이 다 거룩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룩해서 성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거룩하라는 부르심 가운데 하루하루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바울이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자,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여전히. 맞지요? 그런데도 바울은 기꺼이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오늘도 주일 성수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그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것이냐? 라고 물으면 우리 중에 여기에 예라고 대답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고요, 죄와 치열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건 역시 분명하게 맞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만큼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바꿀 수 없는 영적인 사실인 줄 믿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 등장하는 죄라는 놈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괴롭힌다는 데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를 괴롭힌다니까요. 오죽하면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이 상대하는 싸움이 뭐라고요? 혈투에 해당한다.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한번 투드락투드락하고 끝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를 흘릴 만큼 아주 처절한 그런 전쟁에 속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이 구원받은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게 늘 우리에겐 큰 숙제인데요. 이 점에 있어서 제가 한 수 배운 사람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저도 여러분도 이분에게 배운 방법으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죄와의 싸움에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됐다는 거 다들
들어본 적 있고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본 적 있죠. 그때 이 일을 하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됐던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독일군 바로 그 당사자들의 양심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였어요. 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쉬워요? 뭐 연쇄살인마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에겐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내가 고약해도 어떻게 사람을 막 죽입니까? 그걸 죽일 수 없으니까 독일 정부가 아주 고도의 심리전을 계획합니다. 그 심리전의 으뜸이 뭐냐면 사진에 나오는 저게 당시 수용소거든요. 저런 수용소 안에 화장실을 의도적으로 짓지 않은 겁니다. 여자 숙사 쪽에 무려 32,000명의 포로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32,000명이 모여있는 포로 수용소 안에 화장실이 몇 개 있었는지 알아요? 한 개. 그러니까 이건 안 지은 거예요. 아예. 자, 화장실 가는 게 하루에 2번 허용됐습니다. 시간은 딱 10분. 자, 그러니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책에 실린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보죠. 일과를 마치고 나면 포로 수용소 문이 이제 철커덕하고 닫힐 거 아니에요. 자, 근데 하루에 딱 2번만 화장실에 가는 게 허용됐던 그들. 늘 배변의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냐? 자기들이 식기로 사용하는 깡통에다가 배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요, 뭐 통로고 입구고 할 것 없이 뭐 배설물로 넘쳐나는 거예요. 목욕도 할 수 없고요, 세수도 할 수 없습니다. 자연히 그들은 배설물로 더럽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정말 상상을 해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요. 반면에 독일군들 영화 보셨죠? 바지를요 칼같이 다려 입었습니다. 손에는 흰 장갑을 꼈고요, 구두 파리가 올라가면 낙상할 정도로 반짝반짝하게 닦고 살았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사이를 오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어지니까 독일군이 장교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차피 죽일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때 그 장교가 뭐라고 한지 압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개나 돼지는 죽이는 게 쉬워. 개구리는 더 쉽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자존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짐승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죽이기가 훨씬 수월하고 죽는 사람도 편안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다 보면 차라리 그냥 살려두기보다는 죽이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걸 계산해서 이 작전을 쓰게 된 거예요. 따라서 그런 곳에서 살아남는 건 그 자체가 기적이었는데요. 그래도 그런 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밝힌 생존의 원칙 2가지만 소개하는데, 첫째, 빵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뭐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살 수 있었어요. 제대로 못 먹은 사람이 죽으니까. 오죽하면 수용소 안에서 누군가의 것을 훔치면 그 사람은 죽기는 그런 규율까지 생길 정도로 먹는 게 중요한 이슈로 대두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생존하려면 매일 세수해야 한다라는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었는데요. 문제는 제대로 된 세수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수용소에서 오후 4시 반쯤 되면 커피 한 잔씩을 줬어요. 근데 그게 뭐 커피도 아니고 사실은 악취가 나는 따뜻한 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따뜻한 물이었다는 데 있어요. 따뜻한 물이었다. 자, 그들은 그걸 모두 마시면 안 된다는 걸 어느 순간부터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 컵은 마시고요, 나머지 반 컵으로 이 사람들이 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찢어서 적신 다음에 이를 닦았고요, 그걸 다시 빨아서 얼굴을 씻고 또 그걸 빨아서 온몸을 씻었습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수용소에 들어오면 다른 건 몰라도 그것부터 배우고 따라했습니다. 살려면 세수해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습니까? 예? 여러분 뭐 하라고 그러면 이게 계속 할 만해요? 이게 회의가 드는 거죠. 이까짓 거 한다고 뭐가 달라져? 이거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겠어?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열심히 그 반컵의 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씻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웃기고 앉았네 그러고 그걸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모두 다 알았다. 그들은 며칠 가지 않아 다 죽었다. 씻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 컵의 물로 몸을 씻은 사람은 살았고 그 물로 몸을 씻지 않으면 죽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이후에 대해 역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일인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레지스탕스, 저항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독일인은 유태인들을 짐승으로 전락시키려 했습니다.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게 만든 거지요. 그렇게 비열한 음모 속에서 그래도 나는 인간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말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반컵의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기록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반은 마시고 반을 적셔서 뭐 했다고요? 이를 닦았다고 그랬죠? 반컵에 물을 들고 독일군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은 열심히 이를 닦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 천지에 이를 닦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반컵에 물을 들고 저항하는 거예요. 말은 못했어요. 말하면 또 두드려 맞고 죽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 못했지만 반컵에 물을 들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인간이다. 우리는 살아남을 거다. 하고 또다시 쳐다보면서 열심히 이를 닦았다는 겁니다. 이때 생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생존자 레빈스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글을 읽어드릴게요. 저들의 음모를 깨달았을 때 나는 속에서 울려 퍼지는 생명의 소리를 들었다.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절대 저들의 의도한 대로 죽지는 않을 것이다.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만일 죽는다 해도 저들의 뜻대로 짐승으로 죽어주지는 않겠다. 끝까지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답게 인간으로 죽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레빈스카는 이런 생각으로 날마다 반컵에 물을 들고 열심히 자기 몸을 씻고 양치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걸 소개하기 전에 저와의 싸움은 치열한 것이다. 그 싸움에 대해 한 수 배운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가 바로 레빈스카입니다. 여러분 레빈스카라는 사람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거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반컵의 물,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레빈스카에게는 잔인무도한 독일군에 대한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하고 거창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와서 우리를 참소하면 우리 중에 나는 아니야, 너 죄인이지 그럴 때 나는 아니야 그럴 사람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가진 무기는 너무 초라해요. 별거 없어요. 우리가 가진 건 그냥 죄의 수렁에서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반컵의 물,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다나엘의 진실함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이건 나다나엘이 완벽한 인격을 갖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천지에 없다니까요. 따라서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실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성된 존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성된 존재가 아닌 변화되어야 하는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마음,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옳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해 주신 진실함,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진실함으로 인정받은 나다나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까지 전할 말씀을 쭉 돌아보는데 아주 오래된 CCM 찬송가 가사 하나 생각났어요. 여러분도 아는 걸 거예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를 도와주시는 주께로 가까이 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나다나엘의 신앙 저와 여러분이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48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알고 계신 사실을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무릎을 탁 꿇어요. 조금 전에 가했던 편견, 선입견 다 날아간 지 오랜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나다나의 신앙 꼭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의 인격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진실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 세상 전체에 없다니까요. 이 시간 우리가 드러내야 할 진실은 이겁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악합니다. 모자랍니다. 못났습니다. 어리석을 때도 많습니다. 이런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저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런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실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갑시다. 그래야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필요한 은혜 물붓듯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 할 수 있는 한 승리도 해보고요. 더불어서 앞으로의 우리 인생길에서도 승전부를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나다나엘을 통해 배우게 하신 것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냥 김진철이 아닌 그리스도인 김진철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시되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모두도 티테디오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으로부터 진실함을 인정받은 나다나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나다나엘이 완벽한 인격을 갖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배웠습니다. 완벽한 인격의 사람 세상 천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이걸 알게 된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이 완성된 존재가 아닌 변화되어야 하는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날고 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부족한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실임을 믿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반컵의 물처럼 단단히 붙잡고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갈망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의 진실함을 인정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